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기분이 뭔가 이렇게 확 산뜻하고, 그렇죠? 확실하게 뭔가 다가오는 느낌이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참, 여러분이 내신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좋으실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분명한 뜻을 우리들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분명하게 설명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 그분도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분 하나님께 감사. 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수고하신 줄로 압니다.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도마가 없는 제자들 10명이 있을 때 나타나셨다고 19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물론 더 앞으로 가서는 무덤에서 만난 막달라 마리아를 합하면까지 순서로 하면 부활하셔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19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그 10명의 무리 가운데 있으면 잡힐 것 같아서, 아니면 다른 비밀의 장소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타나서 다시금 제자들 가운데 합류를 했었는지, 여간 도마는 어디에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왜 없었는지는 자꾸 몰라요. 근데 여전히 19절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맞지만 그들이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성경은 죄송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대충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26절에 문들이 닫혀 있는데,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19절에도 문들이 닫혔는데도 26절에도 문들이 닫혔단 말은 문을 잠갔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 영화에 보는 것처럼 벽을 뚫고 들어왔다 이 말이죠. 갑자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부활의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죽음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요한은 샅샅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나는 그를 만져보고 그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은 이상은 절대 못 믿겠다고 했던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똑같이 27절에 말합니다. 시작.
나는 그런 만져보고 그의 못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나라고 호언장담한 도마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밀고 있는지 그런 건 아니죠. 바로 그 자리에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모습을 못 봤을 뿐이지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속 그들과 함께 계셨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깨트려 보고 예언자처럼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만 안 보였을 뿐이지 그 자리에 예수님도 24시간 동안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가 되다 말합니다. 그때 도마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고백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문에는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의 하나님. 토마가 자기도 모르게 부활하신 예수를 보자 그에게서 입에서 나온 무의식 가운데서 나온 놀라운 감탄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 원문을 번역하면서 그냥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실질적이고 항상 현실적이고 항상 뭔가를 만져야만이 보야만이 이성적인 믿음을 가졌던 도마가 그 앞에 자기 이성과 자기 인간의 사고가 무너져 버린 순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치마폭에서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2고 4고 우리는 실제적이고 논리에 맞는 것만을 배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논리에 맞지 않냐고 나의 이성에 맞지 않냐고 나의 사고에 맞지 않냐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쉽사리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의식 가운데 의식 가운데서 이렇게 형성되어져 가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눈에 뭔가를 보여줘야만 내가 체험한 것만이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한한 인간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허블 망원경과 많은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아직도 그 첨단 과학을 동원하여서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지금 보고 있지만 보이는 것보다 발견되는 것보다 발견되지 않은 별들이 수십 배, 수억 개, 수십억 개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미약한 인간이 강대한 우주의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 땅속에서 비가 올라가면 기어다니는 그 개미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알까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 66권에 이 하나님을 성경 66권을 다 암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강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가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들 여러분의 내리사랑은 있어도 올라가는 사랑은 없다 하듯이 자식이 아무리 효도한들 부모의 마음을 만분의 1, 천분의 1 이해할까요? 그렇게 모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냥 얄팍한 어떤 일부분의 하나님만 갖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때로는 자랑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도망을 갖고 3번 부인했다가 기록하지만은 역시 도마도 베드로처럼
성경은 그가 어떻게 부인했고 어떻게 도망갔는지는 기록되지 아니하지만 그런 똑같은 베드로 같은 비겁한 사람이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상과 이성을 절대로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받고 디아를 나눴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도 도마는 절대 믿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도마에게 그걸 믿게 된 것은 도마가 알아서 믿었습니까? 그 도마가 믿지 못한 도마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친히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가 그를 봄으로 말미암아 믿게끔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마가 원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게끔 수동태형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믿음이 들어오게끔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에게는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뒤로도 계속하여 그들은 문을 잠그고 살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또한 그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온 건 그들이 비로소 그 강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줬을 때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갖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만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부활의 예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 갖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중국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무신론을 배웠지만은 천국과 천당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들이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몰라도 어떤 신이 있다는 것을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무신론을 배웠고 공산주의 사상을 배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 속에 심어있는 아담과 이브로부터의 죄악의 피는 흐르고 있지만 아담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DNA, 하나님을 알 수 있는 DNA 구조가 그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신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도마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믿지는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내가 그 신의 속에 뛰어들기 싫기 때문입니다. 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게끔 하는데 끊임없이 방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기 남해안 완도나 이런 데서 미역이 참으로 많이 납니다. 뭔 미역이 많이 나요? 돌미역. 인공미역 말고요. 자연미역. 그럼 저는 텔레비에서 봤어요.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배를 타고 가서 그 섬에 가서 바위를 닦아주더라고요. 이걸 갯닦기라고 한다고 그래요. 맞아요? 갯닦기. 그래야만이 미역이 새로운 포자를 들어와서 계속해서 번식할 수 있어서 매년 어부들이 가서 섬 주민들이 가서 그 돌미역을 캐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거를 닦지 않으면 그 다음에 수확량은 여전히 줄어들고 말되고 많은 감소량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닦아주는 이유는 자연적인 그 돌미역의 포자가 씨앗이 거기에 붙어서 계속하여 번식하고 또 번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내 마음에 끊임없이 자라나는 지약의 속성들을 말씀으로
성경이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을 익혔다기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여전히 그 사람은 1년이나 2년이나 3년 여전히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어 가고 끊임없이 성장되어 가는데 지체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그만큼 죄악의 누룩지렁이가 그만큼 끼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유가, 특히 오늘 본문 말씀도 도망간 이유가, 토마가 믿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야 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살아생전 죽지 아니할 왕으로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포박되어져 가고 그 로마가 군사들이 보낸 그 군사들 앞에서 힘없이 끌려가는 그 결과물을 봤을 때 도마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이란 그 이미지는 여지없이 꺾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실망되어 주는 말만 그런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도마를 통해서도 그는 결과물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을 가지고 그는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거로 네가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손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를 그냥 어떤 초상화와 서양화가들이 그러는 옛날 중세시대는 그런 모습의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2000년 전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사람들의 12명은 참 복되도다. 왜? 그들은 보고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또 예수도 믿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예수도 봤기 때문에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때와 장소를 잘 타고나야 돼요. 훌륭한 인물은 시기가, 태어난 환경과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못 보고 믿습니다. 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매년 100년에 한 번씩 나타나시던가 10년에 한 번씩 나타나셔가지고 금년은 한국에 한 1년 동안 계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1년 후에는 저 북한에 가서도 그냥 총을 쏴도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와서 저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인데, 왜 예수님의 방법은, 왜 하나님의 방법은 2000년 전에 딱 한 번 나타나시고,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그 모습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실 때 이왕이면은 한 100일, 한 360을 부활한 모습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유대인 내에 이스라엘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했더라면 더 많은 예수를 믿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하셨을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강대한 뜻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그마한 머리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365일을 보였던, 아니 예수님의 생애가 60년 생애를 살았던 간에 3년 반 생애가 아니라 60세에 돌아가셔가지고 30년 동안 복음의 사업을 했던 간에 그들이 믿는 예수는 역시 정해져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을 사람은 믿고 1년을 더 보여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익산에 있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대요. 은퇴하셨어요. 간암 4기 가신 분이에요. 제가 저 사람한테는 인격적으로 하니까 말을 안 믿어요. 자기 본인이 그렇게 수없이 복음을 전했대요. 제가 강하게 했어요. 이 교만한 영감탱이야.
정말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이 죽어가는 간암 사게 됐는데, 내일 모레 죽어가 있는데도 끝까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당신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마지막에 예수를 믿으면 공짜로 천국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날 2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죽었다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분한테 예수 믿었어요? 아니요, 우리 영감탱이는 절대 안 믿고 죽었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한 달을 더 부활하실 수 있던 1년을 더 부활할 수 있던 간에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부모가 그래도 예수 안 믿고 죽었어도 그래도 좋은 혈통, 뭔가를 하나님이 택하신 그 혈통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었어도 여러분의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도 이 집안에 내가 김씨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박씨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걸 감사하십시오. 참으로 우리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체가 신기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손에 잡아야만이, 결과물을 있어야만이, 또한 어떤 눈에 보는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믿는 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의 4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제와 같이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제물이 될 준비물이 됐다.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전제란 말은 이것은 피칼이 다 제단 위에 구약시대 때 피칼이 한 방울 남은 핏방울이 없이 짐승의 피가 다 제단 위에 받쳐진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짐승이 한 방울의 핏방울도 남김이 없이 다 받쳐지는 것처럼 나는 이미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언제 내일 모레 나를 생명을 취할지는 모르지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의 현재의 상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로마의 감옥에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참성이 뭔지 아세요? 그죠? IS 이슬람 반군들에 끌려간 참성, 이게 잘리는 거예요. 잘리는 거. 총으로 한번 빵 쏘면 죽기 쉽지요. 그냥 자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화면에 뉴스 화면에 안 보여줘서 그렇지 그냥 살아있는 채로 눈 가려놓고 자르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렇게 참수형을 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로마의 감옥에 그것도 그냥 누추하고 습하고 톡을 한 방에 갇힌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사형도 무서운 참수형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몸은 두 발과 두 손은 쇠고랑이 차인 발걸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성공의 인생입니까? 실패의 인생입니까? 그래요.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의 스승 밑에 자랐던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정말 상류권 사회를 엘리트 사회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유독 바울만큼은 예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종이 되었던 그 사실 때문에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그런 철저하게 빈손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유대인 사람들로부터 미친놈이요 배신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로 그는 낙인 찍힌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높은 가문과 그 학문과 가문이 그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는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할 인생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재 그 현실을 조금도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있음을 바로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란 담대한 선언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을 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죽어야 할 내일 모레 죽어야 할 그 목숨이었지만 사형수였지만은 자신에게 주실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소망에 찬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자신이 임박한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는 그가 그리스도의 군사여 그리스도인에서 걸어야 할 올바른 삶을 살아왔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이 삶은 자신의 현실이 비록 비참하다 할지라도 빈손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말해서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믿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 역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탄식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이라는 하나님의 결과를 그는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올바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끊임없이 죽는 순간에도 원망과 통곡 속에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보내야 할 줄로 모릅니다. 그는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까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믿는 자로서 거쳐가야 할 가장을 제대로 거치라는 권면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어떤 경우도 믿음을 포기치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디모데후서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면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하신 결과로 영원하신 선물로 책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한 채 눈앞의 결과에 성공의 결과에 내 손에 손익과 이익을 따지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집착하는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하였느냐 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네가 올마이티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느냐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네가 인생에서 얼마나 성공하였고 재물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네가 이 생의 삶에서 얼마나 네가 세상적으로 줄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도 하고 막 그런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네가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얼마나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나의 믿음을 잡고 나를 향하여서 나를 의리하고 살아가느냐를 요구하는 것이지 결과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정말 미련할까? 한 번 들으면 또 잊어버리고 말씀을 여러 번 요구해 깨닫게 되고 아니 정말이에요. 그냥 나를 겸손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울의 김용옥 여러분들 강의 많이 보실 줄 압니다. 도마에 대해서 얼마나 도마복음을 주장하면서 얼마나 많이 해박한 족식을 하면서 그 도마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세계의 석학들이 쓴 200권의 책을 다
다 설립한 200권 책이 뭐예요? 200명의 박사들이 쓴 책을 다 설립해서 강의한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합니다. 도마복음은 신약의 상구 27장이 아니라 27권이 아니라 하나 더 보태서 28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 말을 들으면 저를 공격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분은 그분하고 변론하면 저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200권을 읽고 저하고 대항을 한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종교학 박사를 받을 때 그가 쓴 책 박사학위 받으려면 책 100권을 인용해야 됩니다. 인용 논문에 100권 이상을 읽어야만이 박사 논문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한국의 박사 기준 아닙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받으면서 얼마나 더 많은 책들을 읽었겠어요. 이 도마복음은 비성적이고 비성경적이라 해서 이미 이 성경 66권을 설정할 때 도마복음은 제시켜버리고 이미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미 검증이 된 것이에요. 도마복음은 이것은 도마복음 그대로 도마가 섰다는 거죠. 도마가 섰는지 어쩐가는 모르지만 성경에 들어가기는 정경에 66권에 들어가기는 마땅치 않은 말임을 그 당시에 주교회의들이 또한 종교 지도자 다 모여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검증돼서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체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비판하고 안티제그로 그분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사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사람처럼 도울 김용옥 씨가 그 사람은 엄청난 많은 머리에 해박한 사람입니다. 철학 박사, 한의학 박사, 신학 박사 엄청난 사람이 그 사람을 오늘날 그분하고 변론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 한국의 신학 박사들 얼마나 많아요. 그분하고 변론을 못해. 왜? 그분이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과 성경의 지식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토론한 거 봤습니까? 아무도 안 나타나요. 공개적으로 그 사람이 요구합니다. 토론하자고. 자기 논리가 틀렸으면 아무도 안 나타나요. 왜? 그 사람은 이론과 논리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가 그렇게 세상에 우리 기독교를 비방하 좋습니다. 잘못된 거 비방하 받아야 되죠. 중요한 건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불쌍합니다. 내가 그분처럼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 하면 저도 예수를 안 믿었을 것이다. 내가 미련하니까. 그래도 내가 살아보려는 게 예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3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0절) 31절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 누구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 제자는 12제자가 될 수 있고 70인 제자가 될 수 있고 500인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제자들 앞에서. 뭔 말이에요? 나 이 책을 쓰고 있는 요한 앞에서도 그렇게 많은 기록이 있다. 많은 시적인 기적을 행하였고 표적을 행하였는데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란 뭔 말이에요? 그 많은 표적을 기록하지 않냐고 뭔 말이에요? 7가지 표적을 성경 요한복음이 7가지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방금 말씀하신 도마는 거기에 또한 속에 또 따로 포함이 되게 있죠. 이것을 기록하면 뭔 말이에요? 이것만을 기록하면 그래서 21장 제일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25절,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이 세상 기록된 어떤 책들보다 더 많은 분량을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그 표적들을 기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이 요한복음 21장까지만 1장 20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이고, 세 번째는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고, 세 가지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할 때 적어도 나이가 80세 이상 90세는 됐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반모섬에 그때 나이가 98세입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단 말이에요. 그의 눈은 정말 시력이 좋았을까요? 백발의 노인으로서 이 요한복음이 정확한 그의 나이 몇 살 때에 기록한 것은 모르지만 분명히 연로한 상태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영감으로 쓰는 자의 인격과 쓰는 자의 인격을 도구로 삼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통신학의 정경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이 모든 기록들을, 아무리 그에게 성령의 영감을 줬고 하나님께 글을 쓰시고자 하다 할지라도, 또한 그의 마음속에 이 기록을 남기고자 할지라도 그가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는 알 수도 없을 것이고 볼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선한 이웃이냐고 말할 때 강도받는 자의 말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받는 자 이웃이 누구냐고 말했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제자가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8장인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곳을 말한 제자에게 옳도다, 너는 참 영리하다, 네 말이 맞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 말을 한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합니다. 정답을 말한 제자를 향해서 네 말이 맞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 말씀 속에 젖어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네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았고 네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의 속에서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요, 끊임없이 사고하는 사람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나중에 결혼하여서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잘 행합니다. 왜? 부모의 사랑을 맛보았고 사랑에 감동했기 때문에 그 속에 그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는 어디 가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움츠리고 소극적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음을 제 말이 아니라 심리학자나 상담학자들이 하는 쓴책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책이 맞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자라면,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맛보았기에 백발의 노인이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기억을 더듬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던 것, 돌 던진 만큼 가서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했을 때 요한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했다는 것이며, 적어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최대한 가까이 가서, 돌 던진 거리라면 어떻게 되겠어? 20m 내지 30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17장, 17장, 18장이 다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다 자고 있었을 때 요한만은 깨어서 가장 가까이 가서 그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을 하나님께 되살려서 그가 백발노인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가 들은 내속부를 다 활용하여서 다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8장, 19장을 기록할 수 있었고, 이 추억의 말씀들을 다 기억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였고, 죽음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물관에 보관된 도서관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AD 330년에 쓴 것입니다. 서기 330년. 기독교 신자들이 사자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불 앞에서도 뜨거운 불 앞에 뜨거운 물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 믿기를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예수만을 주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그 박물관에, 도서관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핍박했던 로마의 장군이 기록한 것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들은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인생이 곧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지,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지만 요한은 나의 의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멸류관을 기다려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으로 자기의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하여, 젖먹는 힘을 다하여 이것을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아마 그가 더 힘이 있었다고 하면 추가로 더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기록하였을 것인데, 아마 힘이 부족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메시아임을 관계된 그 7가지 대표적인 것만 골라서 기록했지 않느냐, 저 혼자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많이 남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나는 애기 키우느라고 힘이 없어요. 직장생활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나는 잠을 자야 돼요. 맞아요. 잠 자야죠. 애기 키우는 것이 힘들지요. 산후 우울증이 있어요. 여자만이 아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산후 우울증이 있어서 저는 몰랐어요. 옛날처럼 저를 사랑하는 줄 알고 그냥 제가 함부로 했어요. 나중에 15년 지나서 그 이야기를 하대요. 지금 남편분들 잘 들으십시오. 나중에 구박받지 마시고 지금 애기 키우는 걸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여자만 키우는 세대가 아니라 세대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옛날 그 시대에 우리 아버지가 했던 방식 따라가면 나중에 여러분 40년 후에 분명히 구박받습니다. 30년 후만, 40년이 아니 30년 후 나중에 내 아내한테 끊임없이 사랑받으려 하면 지금부터 잘 하십시오. 애기 내가 좀 봐준 것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저도 물론 그렇게 했어요. 퇴근하고 나면 내가 빨래 다 빨았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는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서 후세 앞으로 이 복음이 증거져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을 얻게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여러분, 구조는 변질되어 버립니다. 입으로 오는 것은 변질되어 버리지만 문서로 남기는 것은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은
제일 마지막 사본이 서기 980년대에 발견된 그 번역본이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1948년에 사해 동굴에서 성경의 사본이 발생이 됐는데요. 보니까 기원전 150년에 기록된 성경이 있었어요. 양피지에 눅득하니 수십억에 그걸 사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동굴동굴마다 양치기들이 양을 안 치고 동굴동굴 찾아다니면서 그 성경의 사본을 찾고 다닌대요. 복사본이죠. 그죠? 모세오경도 끊임없이 날 가지고 또 후세 사람이 쓰고 또 후세 사람이 썼는데 보니까 기원전 150년에 쓴 사해본인데 오늘날 성경하고 비교해보니까 전혀, 다시 말해서 980년도, 서기 980년 얼마예요? 약 1000년의 기간이 있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게끔 똑같은 성경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혹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후세 사람들이 써가면서 고치고 좀 불리한 부분은 정정하였을 것이다, 왜곡되게 만들었을 것이다 하였는데 그 말이 틀려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증거로 1000년의 기간이 있는데 1000년전에 쓴 그 성경 양피지에 쓴 그거와 서기 980년대 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후세의 사람들에게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어떻게든 생명을 주면 좋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알릴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한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 호롱불 밑에서 하나씩 써내려갔다는 사실이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말 그만. 개의 새끼는 뭐라고 불러요? 개가 어미개가 개를 낳았어요. 뭐라고 불러요? 그죠? 뭐라 부르냐고요? 사람이 그 개 아가를 뭐라고 불러요? 녹음되면 안 돼요. 개 새끼. 사냥개가 낳는 포인트가 낳는 개 새끼라는 거예요. 여기 아닙니다. 하지만 개 새끼라는 말이죠. 사람이 낳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 새끼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주차나 인재나 승인이나 지원이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이 들려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야 너희들아,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찌하든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경에 예언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또 남겨주기 위해서, 그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였음을 요한은 눈이 안 보이는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것을 기록하였음을, 요한만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렇게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참인 줄 알았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이것을 후세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그들은 그렇게 행하였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